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자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소리를 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것은 소리죠. 그 세례 요한이 자기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은 모든 걸 부인했잖아.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서 소리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말했잖아요. 그런 말씀은 이 소리가 아니네. 첫 번째. 그러면 말씀은 성경의 그 문자화된 성경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알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성경을 알면 영생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지요. 성경을 읽고 이해했으면 그게 말씀이니까 내 안에서 영생이 될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영생은 또 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란 말을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생은 시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것 속에서. 시간은 변하잖아요. 과거와 현재, 이렇게 미래로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 근데 그 안에서 영원한 게 있는데, 불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이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지금도 그냥 언어인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은 살리는 거다라고 한다면, 시간 안에서의 불변은 지금인 거예요. 그 숨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언어로는 달라. 그러면 영도 마찬가지지. 나는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계속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불변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문자화한 게 영이고 살린다는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인 거죠. 그리고 숨이 코에 붙은 음, 그러니까 숨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기도 하니까 영이나 오늘 영생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이고 더 심지어 이 말씀도 예, 그렇게 아, 경험이 됩니다. 어머니의 숨을 쉬는 자는 어머니의 말씀을 하죠. 아버지의 숨을 쉬면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이 숨이 들어온 거니까 하나님이 숨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하다는 것은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변하는 거, 그 변하는 것을 나라고 내가 잡으려고 하다 보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고통이 시작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곡이 일어나, 왜곡이. 철학을 하는 지식. 계속 변하잖아요. 과거에 그 놀부가 그 현대에 와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변한다고. 근데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생명인 거지. 사람이 선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숨이라고 하는 더 하나됨을 표현할 때 더 분리되지 않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현대어로는 이 숨이 또 의식인 거예요. 그 불교적인 표현을 하면 본심인 겁니다. 본래의 얼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생을 내놔야지 그 변하는 거, 흘러가는 걸 내놓게 되면 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영원히 불변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야.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거예요. 이 몸은 오장육부라고 하든 오장육부라고 하든 육장육부. 이 몸도 표현하는 게 다 달라. 동서양이. 그 심장과 그 주변을 감싸는 걸 심포라고도 하는데 심포 삼초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 숨으로 함께 살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인 것을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누구나 쓰던 말이죠. 황제는 머리요, 시민은 어, 황제의 그 몸이었으니까. 그 말을 그리스도는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요, 몸이라 이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수면 자리에서 깨어나 보면은 지체로 보이죠, 사람이. 지금 내 장부가 내 몸이 다 지체로 보이잖아요. 한숨을 쉬잖아. 간도, 쓸개도, 허파도, 폐도, 위도 한숨으로 다 살고 있다. 다른 숨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함께 고통하고 함께 살고. 그 이미 하나라. 숨 안에서는. 그런데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제가 가장 그 왜곡된 게 뭐냐면 타인과 내가 하나 되려고 하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불변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들었어,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살라라고 하는 영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내 위치가 탄로가 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숨의 자리에 가니까 이웃 자체가 없네. 각 지체네. 이미 하나네. 그래서 어떻게 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간과 위가 달라야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몸을 이룬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사람과 내가 같아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데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그 생명 안에서 숨 안에서 하나인 그것을 서로가 자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 뭐 교회, 다른 말로 하면 부활, 여자의 후손. 사람은 자기 몸에서 여자는 자기 몸에서 자녀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죠. 근데 그 자궁 안에서 숨을 쉬고 태어날 때도 숨을 쉽니다. 변해 그 숨의 모양은. 하지만 숨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숨으로 산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그 숨으로 산다는 건 코에 숨이 붙은 그 순간을 내가 망각하게 되거든. 아는 것이 들어오면. 아는 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내가 내놓게 되지. 그런데 그것은 의무는 죽이는 거라 변하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게 나를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숨의 위치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그게 살리는 영이라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만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하게 되면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거지. 우리는 로고스를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 로고스가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을 통해서 레마화가 될 때 그것이 나를 살리고 숨을 쉬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말을 들으면 숨이 트이는 거예요. 그때 생명과 평안, 숨이 트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숨이 트이는 말을 하잖아요. 공부하라. 이 말은 숨을 조이잖아.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프다든지 뭐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도달하면은 자기가 알던 지식을 다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생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내가 이런 말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게 또 영의 말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은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숨의 위치에서 하면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변화되는 생각 속에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낭독을 해도 소리가 되죠.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낭독하는 사람도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을 읽는 사람마다 다 변화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소리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숨의 자리에서 깨어나면 그 사람의 합당한 말씀이 일어나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음, 숨의 자리에서 있으면 어떤 말이 내 안에서 일어나 미세한 그 침묵의 소리인데 그게 언어를 통해서 지금 전달되는 거죠. 근데 그 듣는 사람도 숨의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 자기에게 레마가 되고 말씀이 돼서 다시 일어난다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람의 레마가 일어나. 신기하죠? 그러면 어떤 말을 확대하고 재상산해도 그것이 사람을 살린다고. 불변하는 얘기를 하게 될 거니까. 어떤 말을 할지는 몰라.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 근데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에 어떤 말씀을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위치하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에서는 내가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변화하는 생각 속에서 내 오름으로 내가 아는 것을 꺼내서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설득하고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살리려고 했잖아. 근데 죽이는 게 되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걸 잡는다는 거예요. 나의 자리가 아닌 변화되는 천동설. 태양이 돌지만 지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진실이지 지구가 도는 것은 그것도 말씀인 거죠. 변하지 않아. 근데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죠. 왜곡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것은 끝없이 움직여야 돼. 저도 끔찍없이 움직이고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근데 그 변화하지 않는 게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나도, 청년의 나도, 나이 먹은 나도 계속 변화합니다. 근데 그 안에 변화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숨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으로 사는 사람은 바람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불변에 바람같이 살아요, 그 사람.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마음을 내는데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감정을 나한테 줬는데 집착하지 않아. 그건 변하는 거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했던, 아유, 나는 당신이 미워 죽겠어요. 나는 너무 슬퍼요. 나는 괴로워 죽겠어요. 그건 지나간다니까.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지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그, 그것은 불변하는 거지. 물은 흐르지만 그 흐른다는, 그것은 불변하는 거잖아요. 왜 어렵냐? 이 숨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 표현을 해보니까 가장 나하고 경험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언어고,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내가 금방 인지할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 현상과 본질,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면 또 내가 어떠한 그 이해 부분이 필요해서 또 재해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가장 쉬운 게 제가 40년을 아는 세계에서 고민하면서 아, 어차피 그것은 표현할 수 없어요. 불변하는 것은. 오죽하면 그 자연이라고 해줄까. 똑같잖아. 하나님도 자연이 있잖아. 스스로 있는 자. 만물도 스스로 있어요. 네, 하나님도 스스로 있어요. 그건 불변하잖아요. 누가 만들 수도 없고 태어나게 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은 없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그것이 아닌 거예요. 누가 말을 했어도 그건 진리인 거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건데 변화하는 것 속에 있다고. 그래서 잡으려고 그러면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는 역설이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내가 살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걸 내놓고
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실체처럼 보이니까 그걸 소경이라고 하고 그 눈이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안수를 받았지만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 접촉이잖아요. 그 위치 접촉. 그러면 어떻게 돼? 눈이 밝아지는 거지. 선악과도 먹어도 밝아져. 예.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밝아지느냐, 숨으로 밝아지느냐.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내가 잡히면 사망하게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어둠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어둠 자체가 없어요. 단어인 거지. 빛을 등지고 있는 상태지. 그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실체가 없는 걸 언어로 말할 수 있어요. 태양이 돈다. 실체 없지. 불변하는 건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변의 세계를 알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돼? 판단하지 않게 되죠. 판단하지 않게 돼. 아이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도 그 아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렇죠. 예, 자기가 실체를 안다면. 또 우리가 자기가 실체를 모르고 그 자리에 이탈해 있으니까 판단하게 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내가 판단한 것으로 또 판단을 하게 돼. 말씀이라는 것은 소리나 글자가 아니라 위치로구나. 수미의 코에 붙은 인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매 순간 이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숨이 코에 붙은 그 진실 안에 내가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한 집착하지 않고 내가 마음을 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노자가 말한 그 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 같은 사람. 그 물 속에 뭐가 있어? 도가 있잖아. 불변. 낮은 대로 계속 흐르잖아. 그러니까 낮은 대로 계속 흐르는 사람이 되는 거지. 불변한 그 세계를 본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세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했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예수도 I am이라고 했잖아요. I am that I am, I am. 그러니까 I am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숨이라고 해도 돼. 모든이 되는 것이니까. 존재하고 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어떻게 스스로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오면 그게 질문이 돼. 그러니까 질문과 말씀은 같은 겁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화두는 하나밖에 없어요. 질문에 질문하다. 질문을 하면 내 안에서 의식에서 답이 일어나.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 거꾸로 해. 질문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질문만. 그러면 답은 계속 변화해. 그러니까 이 질문이 불변이라니까. 너 자신을 알라. 답을 주면 안 돼. 답은 변해.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이 말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소크라테스가 자기 내면에서 들은 얘기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그걸 따라서 하게 되면 뱀의 소리가 되는 거지. 누구에게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대에게는 뱀이 생각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야, 베드로도. 네, 뱀이 생각을 넣었어.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언어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계속 허물을 벗잖아. 그리고 직선으로 못 가고 혀가 두 개고 나눠져 있고 그런 어떤 뱀의 형상을 보고 그 변화하는 그 세계에 붙잡혀 사는 사람을 뱀의 양식이 된다. 그런 거 얘기한 거죠. 뭐 특별하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현상 중에서 가장 흔하고 누구나 보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언어로 그 당시에 말을 한 거라. 지금도 똑같은 거죠. 살리는 것은 영연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유 생명이라. 이 말은 너무 쉽고도 영원한 말인 거잖아요. 이 말을 내가 외웠어요. 그러면 이 말이 나에게 영유 생명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럼 질문을 해야지. 왜 안 될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수의 위치에서 했잖아요. 근데 나는 수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못 들으니까 영과 생명이 안 되고 문자가 되는 거죠. 글이 되는 거고 소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소리로 한 말은 잊혀져. 망각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도 이상해. 다른 거는 기억에 남는데 스토리가 있어서 이거는 잊혀져.
특히 요한복음은. 구약은 스토리가 있어서 들으면 대충 어떤 말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담아해 보세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장 끝에 쓴 것이고 가장 불변하는 언어로 요한이 어떤 모순이 생기고 왜곡이 자꾸 생기니까 언어에서 나오는 그 왜곡이 생기니까 동산나무의 중앙 중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아니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계속 변화합니다. 그 세계는. 근데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에서 숨의 자리에서 내 안에서 구름같이 올라온 그 말씀을 내가 내놓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말 내가 듣고 내가 말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내가 충만해지는 시간이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온유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충만해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죽은 거예요. 그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 세계가 있는 거지. 그것은 영원한 불변한 세계라. 숨의 자리에 가면 내가 문제 자체가 사라진다니까.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라고 할 것이. 사람마다 입장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가 다투게 되고 하나 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입장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해도 십자가 입장이 나오고 어떤 입장이 나와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입장을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준 입장 안에서 만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숨이 코에 붙은 이 자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을 내놓고 당신도 그 입장을 내놓고 그럼 내가 몸의 입장이 되는 거지. 나는 간이라도 몸의 입장 안에 사는 거고 나는 쓸개라도 몸의 입장 안에서 말을 하는 거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 육의 몸, 영의 몸 부활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는 그 세계에서 영원히 변변하는 그 세계를 본 거라. 그리고 그 순간 뭐가 돼? 영의 몸이 되는 거지. 숨의 몸이라고 해도 돼. 이건 내가 처음 말해보는 건데, 숨의 몸. 말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숨의 아들이 낳아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알아듣잖아. 숨의 자녀를 내놓기 때문에 나와 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에서 숨이 깨어날 때, 내가 숨으로 산다는 것을 자각할 때, 그것을 숨의 아들, 인자 아들이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깨어납니다. 언제? 완전히 나라고 하는 것이 끝났을 때, 백사가 되었을 때, 모세처럼 가시떨기가 되었을 때, 그때 스스로 계신 그분이 스스로 깨어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숨의 자가, 같은 말인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모름, 다 같은 말입니다. 맞나? 이게 무엇이지? 알았어요. 틀렸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틀렸다고. 근데 이게 뭐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내 그 위치에 없으니까. 뭐 가시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저장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저장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그 말씀 때문에 저장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은 부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면 대상하기 때문에 부를 수 없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부를 수가 없죠. 그럼 대상화가 되니까. 나도 마찬가지지. 나를 지금 오늘서부터 40년을 찾아도 나를 못 찾습니다. 제가 한 게 그건데 결국은 나는 없어요. 숨이 코에 붙은 거예요, 그냥. 숨이 떨어지면 끝나. 나라고 하는 모든 거. 내가 생각했던 진리, 내가 알았던 모든 거, 내가 소유했던 모든 거, 내가 속상해했던 그 모든 거, 모든 게 다 안개처럼 사라져. 그림자처럼 사라져. 그 이슬처럼 사라져.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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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돼. 숨밖에 안 남아. 근데 그 자리에서 신기하지? 아, 그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공의 자리에서 신기합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져.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 있음에서 없음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영원한 진리잖아,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잖아. 누가 말을 해도. 그런데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
내가 숨의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없는데 있게 하시지? 또 있는데 어떻게 없게 하시지? 끝없이 내가 논리와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영생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숨에 위치해 있으면,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라 언어에 잡히지 않게 돼요. 숨의 말씀이라고 해도 돼. 그런데 이 문자화가 돼버리면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숨의 말씀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숨이니, 육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내가 너의 이름 말이 숨이요.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바꾸면 안 되는 거라. 네, 그런데 숨의 자리에 있는 사람, 숨의 몸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해도, 심지어 거꾸로 해도 살아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화된 말로는 사람을 못 살려요. 그렇게 내가 인식이 되었을 때 참 자유하게 됩니다. 문자로부터. 그때 문자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내가 문자 너머인 숨의 세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으로 내가 호흡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데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에요. 그때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 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기쁨은 기가 충만한 거예요. 뭐 하하 호호호 웃는 게 아니라 하하하 호호호 웃다가 죽었잖아요. 억지로 만들면. 숨이 코에 붙은 그 위치에 있으면 기뻐지는데 숨이 코에 붙은 그 위치에 있으면 감사가 되는데 숨이 코에 붙은 그 위치에 있으면 기도가 되는데 기도하면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변하지 않게 골방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안에 숨이라는 골방이 있잖아. 그 숨이 착각이 될 때 내가 거기서 기도하게 되고 엘리야가 그 니산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었겠지, 그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침묵은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침묵의 소리라는 말을 했어요. 다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 다 이게 모순같이 들리는 그 말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 안에서 스스로 답을 얻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살아보면서 알게 된 결론은 모든 사람이 답이 있었고 그 답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비추어 봐서 자기가 인정하는 부분만 아멘이 되는 거지. 자기 안에 답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코에 숨이 박힌 그 인생을 내놓으면 서로 답이 된다니까. 답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답이니까. 영원한 거야, 답은. 그러니까 질문만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말해도 돼.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언어로 출발해서 언어에 갇혀서 언어의 지옥에 살다가 언어의 벽을 만나서 알 수 없구나, 알 수 없구나, 알 수 없구나, 또 알 수 없구나, 알 수 없구나. 그 절망 가운데서 숨이 코에 붙은 인생으로 산다는 그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참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만지고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